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0월 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신명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판 아니면 다 개판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판 아니면 모조리 다 예외 없이 개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엊그저께인가요? 그 동아일보에 진보 농객 중에 한 사람인 모 대학 교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 그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당마다 이제 공천권 문제 가지고 한참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권 갈등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근데 용납이 안 된다는 취지를 자기 트위터에 썼습니다.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요. 박근혜는 1년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1년차, 박근혜는 1년차 국정원 대선 개입, 2년차 세월호의 십상시, 십상시는 중국의 후한말 때 그 환관들이 정권을 10여 명의 환관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십상시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관들에 의해서 놀아났던 후한말 정권과 같이 라고 하는 의미고, 3년 차는 메르스 사태, 그리고 경제는 바닥, 민생은 파탄이라고 지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저 혼자 살겠다고 퇴임 후 목숨 관리에 들어간 듯,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을 친박계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놔서 친박계 의원들이 의원이 많이 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입지가 견고하고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퇴임 후 목숨 관리에 들어간 듯, 이렇게 이제 썼어요. 개판이라고. 이 진보 논객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마음도 없고 진보 이 논객의 말에 반대할 아니면 찬성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느 한쪽을 쫓아가기가 지쳐요. 그냥 지쳐요. 그냥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천당편 한류입니다. 천당편.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만을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한 개판,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냐? 뭐 경제를 파탄으로 만들고 뭐 메르스가 오고 뭐 이래서 저는 그래서 하는 개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께 묻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정치를 사람들 눈에 잘한다고 보이건 못했다고 보이건 하나님께 물은 바 없는 통치를 해왔다면 그건 개판이 맞습니다. 진보 논객의 관점과는 다른 의미에서도 개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 십자가가 생활화되지 않는 곳은 여지없이 다 개판입니다. 개판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뜻을 모를 리 없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리에 어긋나거나 질서가 없는 판국 이렇게 썼습니다. 사리에 어긋나거나 질서가 없는 판국.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사리가 뭐예요? 일의 도리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러한 일들이 마땅히 진행되어야 될 길이 바로 이게 사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관자로서 갖고 계신 그 뜻 말고 다른 어디에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땅히 가야 할 사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삶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이 마땅히 진행되어 가야 될 길, 그 사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리가 일에 적용되지 않고 사건에 적용되지 않은 채로 일이 진행됐다. 그게 개판이지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 없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만 살아갈 수 있었던 타락 이전의 상태, 완전히 하나님 판입니다. 사리와 질서와 조화의 땅이에요. 주인이신 역사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판단만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서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과 소원만을 받아서 살았으니까 에덴은 하나님 판이에요. 하나님 판. 근데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담이 알몸을 두려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몸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판단하게 되면서 판단할 줄 아는 마음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알몸이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가치들을 자기가 지니지 못한 거를 알몸이라고 그랬어요. 알몸.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알몸을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을 마음이 추구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돼서 행동하니까 모든 사건과 일들이 얽매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에 얽매여서, 건강에 얽매여서, 자식에 얽매여서, 가족에 얽매여서, 나라의 안정에 얽매여서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얽매여서 행동이 나오게 되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는 행동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개판이 되는 겁니다. 돈이
좋다고 해서 돈에 얽매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관계해야 될 돈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그 뜻, 내가 관계해야 될 돈들이 마땅히 움직여지고 흘러가고 가야 할 마땅한 길, 사리를 벗어나서 내가 얽매인 상태에서 돈에 대해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니까 돈과의 관계, 내 삶 속에서 돈과의 관계와 관계되는 영역이 다 개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알몸되기를 두려워하면서 세상 가치를 걸치고 싶어서 세상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에덴 밖의 삶은 개판이고 죄판입니다. 죄만 나타나는 죄판이에요. 여러분, 판이라는 게 뭐예요? 판은 현장입니다. 현장.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가 나타나고 사건이 나타나는 그 현장, 이게 바로 그 현장이 판이에요. 판. 그러므로 하나님 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위하고 계시는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말합니다. 근데 선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터지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는 현장이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장이 아니면 선민의 삶 전체는 다 개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개판인 것은 기정사실이고, 왜냐하면 에덴 밖에서 죄에 얽매여가지고 이 세상 가치에 얽매여서 사니까, 알몸 되기를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가치에 얽매여서 사니까 그건 죄판이고 개판인 건 당연한 것인데, 그 죄판과 개판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리를 따라 일이 진행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선민의 삶도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름판이다, 씨름판이다, 굿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세상의 판은 다 통틀어서 이 세상의 사소한 미물에게까지도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사리를 듣고 따라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외 없는 개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판이 되게 할 것인가? 죄판이 아니고 죄가 판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개판이 아니고 다 사리에서 벗어나서 전부 마음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에 얽매여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겠다고 움직인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다 개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를 묻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한 가운데 행한 게 아니면 성심껏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다 개판을 만든 겁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세 편으로 나누어진 고별 설교인데 1장부터 지금 우리가 2장째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2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때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한 달쯤 있으면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한 달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진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살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쯤에 유언적인 성격을 지니고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행한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도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을 못했거나 경험을 했다 그래도 너무 어려서 그 의미를 잘 모를 때였습니다. 모를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한 대역사를 경험했어도 출애굽 1세대는 망했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주역이 돼서 가나안 진군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의 정착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지를 살아갈 때에 그 복지가 개판이 되지 않고 사람판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판이 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착심하면서 행한 설교들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걱정은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현장은 사람판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쓱 보면은 막 눈에 띄게 막 뒤죽박죽이 돼서 당장 엉망이 돼가지고 뭐 나라가 막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판과 하나님판 사이에 그저 그 중도적인 성격을 갖는, 중간쯤의 성격을 갖는 사람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사람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될 길, 그 사리를 받지 않고 일이 진행되면 그게 개판입니다. 다. 그래서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부흥이면 개판으로 될 것이고, 개판이고 반드시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입히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모든 게 다 그렇죠. 다 그래. 그래서 모세의 걱정은 복지에서 어떻게 너희의 복지가 개판이 아니고 사람판이 되겠냐. 결국은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0만 명 이스라엘 선민의 집단이 개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개판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판으로 복지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한 것, 경험한 사실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지의 삶을 하나님 판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한 것으로는 지금 요 순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진군 직전까지의 타이밍을 놓고 생각하면 이들이 경험한 거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입니다. 그게 경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경험이 4번의 경험이 주어져요. 에돔 족속, 오늘 우리가 읽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과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요 경험들을 중심으로 지금 복지에서 어떻게 하나님 판으로 만들어 살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에돔과의 관계,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한 발자국도 너희들한테 이 에돔 땅을, 세일산에 있는 에돔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 에서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지경을 통과할 때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 그리고 나서 7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가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6절과 7절이, 7절의 말씀이 사실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어요.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근데 맞는 얘기지만 6절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에게 우리가 돈으로 너희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실 테니까 우리와 화평하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너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 말과 40년 광야를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뜻으로 갖다 붙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바로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 판으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추구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 양식과 물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7절 난데없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을 갖다 붙이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에돔 땅에서 양식과 물을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양식을 팔고 물을 팔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 부족이 없었다는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양식을 사려 하고 물을 구하려 할 때 마음조차도 양식에 얽매이고 물에 얽매이지만 선민은 돈을 들고 양식을 구할 때조차도 마음은 내가 이 돈으로 양식을 구해야만 산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양식과 물을 추구하고 있지만 마음은 양식과 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돈 주고 양식을 사겠다고 한다고 해서 너희 마음까지 양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양식을 추구하고 물을 추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하면서도 마음은 양식과 물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의 삶의 현장인 복지, 가나안이 하나님 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판.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면서 살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지에 들어가서 살 때 절대로 양식과 물을, 운물을 파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은 너희 마음이 그 물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지요? 우선 넘어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모압과 암몬과의 만남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이 정말 맺지 말아야 될 관계를 맺게 되면서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딸에게서 나온 자손이 모압이고 둘째 딸에게서 나온 자손이 암몬입니다. 여기도 땅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과 암몬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중간에 세렛 시냇가를 건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세렛 시냇가. 그 세렛 시냇가를 건널 때 모세가 다시 한번 38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그 옛날 가나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했던 때와는 달리 오히려 반대로 의욕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 처치할 수 있다고 믿는데 요단강 동편에 맨 아래 모압이 있고 그 위에 남아모리가 있고 그 위에 암몬이 있고 그 위에 북아모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를 사이에 두고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이 징검다리식으로 하나를 띄고 이렇게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차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갖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세렛 시냇가를 넘어서 도착한 여기까지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죽었다는 얘기를. 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는 모압과 암몬 땅을 얼마든지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갖지 말라 그러시고 그 옛날에 가나안 땅 정탐꾼의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질 수 있다 그러는데 안 갖겠다 그런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 세상의 소유를 말하고 재산을 말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어차피 재물과 물질을 관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판이 벌어질 것인가? 재물, 재산 같은 것들은
마음에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갖지 말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갖지 말려고도 하지 말라.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100억짜리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돈 100억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100억이 안 주어져서 일을 못하는 거지 100억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1000억짜리 일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러면 1000억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나의 삶이 진행되어야 될 살이라면 내 삶이 진행되어야 될 길이 도리고 길이라면 1000억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왜 1000억짜리 일은 왜 못한다는 겁니까? 왜 정탐꾼들처럼 가나안 땅은 왜 차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또 내가 지금 이 힘으로는 모압 같은 거는 이미 아모리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주 낙낙하고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냥 짚기만 하면 내 땅이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요거는 돈이 될 것 같아. 요렇게만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아.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쉽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일이라고 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일만 내가 하면 사람 판이고 개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낀다고 일을 내쳐버리게 되면 그게 사람 판이고 개판이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암몬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아모리 사람 시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한테 맡겼으니까 진멸시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평화를 선언합니다. 보세요. 시혼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진멸시켜라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평화의 말을 선언했다고 모세가 이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 그래서 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평화의 말을 했다. 내가 너희들을 지나갈 텐데 가나안 땅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나갈 텐데 절대로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맺자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해야 너희의 복지가 하나님 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화를 선언했다. 근데 시온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망했다. 우리가 진멸시켰다. 왜 평화의 말을 선언하라는 겁니까? 내가 싸워야 될 모든 주적을 향하여 평화를 선언해야지 하나님 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왜 시온이 이 이스라엘에게 적이 돼서 무찔러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막고 있고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까 가나안 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면은 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화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마음속에 복지를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아모리가 적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마음속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는 자가 나의 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민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마음에 가나안을 두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가나안이 있으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판으로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그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살짝 사업을 다 빼먹으려고 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 그러면 나는 사업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친척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업을 하나님이 내 거로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 친척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적과 싸울 때도 내가 그 적이 싫어서 증오스러워서 싸우게 되면 그건 내 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오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비느하스의 질투는 뭐냐? 비느하스의 질투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선민의 기업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바알볼에서 하게 된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뺏기니까, 내 기업을 뺏기니까 내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죽인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지금 이 아모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인 족속과 다른 것은 아모리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왜 다 죽여야 됩니까?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내게서 하나님을 뺏어가니까. 그런 면에서 내 기업을 뺏기니까 내 적들이죠. 실제로 비느하스의 질투가 가능하고 비느하스의 증오가 가능하지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 몫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업과 일들이 있어요.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이 되는 거예요. 양식과 물, 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 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그리고 재산과 재물과 땅과 뭐 이런 것들. 내가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벌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도 벌지 말고, 그거는 나한테 당치도 않겠다고 하는 것들이라서 뿌리치지도 말고. 그래야 하나님 판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한테서 무슨 몇 조 원에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런 거 생각하지. 그런 거 그건 안 된다라고 뿌리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몇 천만 원짜리 일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개판이 되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가치,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담음으로써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판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네 가지 국면에서 하나님 판이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어디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꼭 붙잡고 마음이 모든 사건과 사물과 일 앞에서,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 그 현장 아닙니까? 현장, 파는 현장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현장, 그 판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마음을 하늘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과 꼭 매달려서 주님과 나와의 밀착관계, 아무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내 건강조차, 내 몸조차 끼어들지 못하게, 내 마음과 주님 사이에. 그래서 따라 하늘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개판이 지향되고 죄판이 끝나고 하나님 판이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된 에덴이요, 약속된 복지라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약속된 복지가 있는데 그 복지를 하나님 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순간순간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승천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판만이 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